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아웃 캠페인 특집 방송 새롭게 하소서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네. 그동안 신천지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CBS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천지에 해당하는 분들이 CBS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중시키면서 많은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가족들이 분열되는 아픔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 CBS 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신천지의 본 모습, 실체를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신천지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이 됐는데요. 오늘은요, 실제로 신천지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가족들의 사랑의 눈물의 기도로 다시 돌아오게 된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위대한 신학자를 꿈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시작한 성경 공부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신천지에 빠져 잘못된 말씀을 진리라고 굳게 믿으며 삶도 영혼도 망가진 채 끌려다녔던 시간들. 기독교의 진리는 나만 아는 것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의 기도와 주님의 돌보심으로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청년. 초대교회 김강림 형제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강림 형제님, 반갑습니다. 아유, 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이렇게 바른 청년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예. 바른 생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24살 신학생 청년이고요. 네. 이제 작년 4월쯤에 신천지에 빠졌다가 12월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예방 간증 활동을 하고 있는 김강림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신학생, 전형적인 신학생 느낌이? 나도 저랬나? 네. 아니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셨나 봐요. 네, 이름이 강림. 이름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또 신학교 와 보면은 뭐 네. 바울, 뭐 왜? 요한 있어요. 워낙 센 저는요. 이름이 많아서. 순교도 봤어요. 좀 꿀리는 면이. 네. 자, 오늘 이제 김강림 우리 신학생이 나와서 네. 솔직하게 신천지에 본인이 빠졌다가 나오면서 왜 무엇이 문제고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제 공개를 해 주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아마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신학생이 일반 청년도 아니고 어쩌다가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건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물으실 것 같은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면 20살에서 막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서 신천지에 빠졌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상태에서 뭐 배운 것도 까먹고 취약한 상태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네, 거예요. 1학년 때 뭐 딱히 많은 걸 배우지도 교양 않았죠. 과목을 많이 배우죠. 네, 군대는. 그냥 뭐 네. 그냥 그럼에도 제가 이제 제가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다녀왔어요.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태 신앙이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직책이 많거나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거나 열심히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걸 강조해 드렸던 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복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네, 그 즈음에 이제 신천지와 접촉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그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네. 드릴까요? 제가 이제 제대를 작년 3월에 제대를 했어요. 네. 제대를 해서 되게 막 기분이 좋은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SNS,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네.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뭐 나 제대했다 친구들아 막 이러면서 글을 올렸는데 제 친한 친구 중에 참 착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신천지인이었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근데 저는 몰랐죠. 신천지인 줄은. 근데 얘가 이제 제가 제대한 걸 알고 저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 전화번호를
신천지에 이제 텔레마케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주 목소리도 예쁘고 전문적으로. 네, 네. 말도 잘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제 번호를 넘긴 거죠. 얘네들은 바로 이렇게 성경 공부 배워볼래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럼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대한 지 몇 주 안 돼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희는 청춘 잡지사 청춘 생활 백서라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청년분들의 일반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잡지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뭐 너의 고민을 들어줘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우리 김강림님이 당첨이 됐다. 네. 이러면서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한번 인터뷰 해주실 수 있겠냐. 뭐 인터뷰를 해주시면 기프티콘도 드리고 저희가 뭐 이상한 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싶어서 네. 그렇죠 하고 이제 인터뷰를 나간 게 네. 시작이에요. 아하. 인터뷰를 딱 나가면 이제 3명이 앉아 있어요. 네. 뭐 2명이 앉아 있고 나중에 1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3명이 이제 기본 베이스예요. 걔네들 네. 베이스. 요즘은 이게 진짜 청년 전도의 트렌드예요. 신천지. 앞에서 이제 저를 인터뷰를 받는 기자가 있겠죠. 이제 저한테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잡지니까 뭐 어떻게 잘하셨어요? 신념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옆에서 노트북이나 키보드를 가지고 와서 제 말을 다 받아 적는 기자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둘이 되게 친하게 행동을 하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저처럼 인터뷰를 받는 역할을 해요. 연기하는 거죠? 네, 다 셋이 아는 신천지인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원래 1시간 전에 혹은 뭐 어제 인터뷰를 받기로 된 분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분이 갑자기 같이 하게 됐다. 네. 양해 좀 해달라 이러면 제가 거기까지 나아가서 이분은 싫어요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죠 뭐 하고 이제 같이 인터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이제 제 마음을 여는 거죠. 저 혼자 인터뷰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 인터뷰하고 저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저를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분이고 이분도 저를 칭찬하는데 동조하기 시작하는 네. 거죠. 막 제대한 형제가 이제 그렇게 막 칭찬을 들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네.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신천지의 어떤 포교법 그런 거를 전혀 알지 못했기 네.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거짓말할 거라는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해요. 사실 기자들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인터뷰를 한 1시간 하면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인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적인 가치관은 어떤지, 고민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제 모든 정보를 캐내가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아주 교활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잘 그렇게 네. 캐내가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 끝날 즈음에 여기 제 왼쪽에 같이 인터뷰를 받던 사람 있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자기를 심리상담학과라고 소개를 해요. 네. 자기가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교수님이랑 같이 그러면서 이게 표본이 필요한데 심리상담이다 보니까 표본이 필요한데 이게 좀 비밀스럽고 또 유료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공개하기는 꺼려져서 한 명 한 명 표본을 받고 있다. 혹시 기회가 됐는데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세 분한테 좀 표본 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두 분은 막 당황하는 척을 해요. 아이고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와서 받게 생겼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치밀합니까? 네, 그럼 저도 이제 둘이 받으니까 저도 그냥 뭐 그러려나 보다 하고 인터뷰 네. 이게 이제 설문지인데 애니어그램이라는 심리 네. 설문지인데 실제 심리 설문지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해주면서 이분이 혹시 표본이 독특하거나 훌륭하거나 좀 교수님께서 알아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논문과 적합하다 하면은 연락이 갈 거다.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갈 거다. 네. 이제 어떤 떡밥을 주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풀이를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하면은 다음에 연락이 와요. 아, 근데 이 사람들끼리 전략을 짜서 제 정보를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제 정보를. 그래서 저한테 가장 적합한 사람, 제가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청년들이 마음을 쉽게 빼앗겨요. 청년들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네, 그리고 청년들이 상처들이 많은데 네. 그런 데서 은근히 상처를 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사람까지 연결이 된 겁니까? 그 과정을 네, 거쳐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이런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실제로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네, 그래도 이거 좀 이상하다. 네, 뭐가 좀 아닌데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네. 또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단들이 좀 이게 교리적으로나 내가 들었던 설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보셨어요?
그게 너무 교묘하고 사실 조금씩 틀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처음부터 센 교리를 먹이지 않아요. 처음 성경 공부는 뭐 성경은 66권 이런 식으로 재밌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씩 가랑비에 젖듯이 젖으면은 사실 이상한데 하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 성경 공부, 그러니까 결국 교수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네. 와서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성경 공부하러 갔을 때 보통 성경 공부하면 그룹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같이 했었나요? 처음에는 1대1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명이 붙는 경우로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었죠, 저한테는. 네. 그래서 기독교 심리 상담도 하고 시간 강사도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셔서 저는 마음을 열었죠.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강림이의 심리 상담을 위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점점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신학생이고 네. 교수님도 기독교 심리 상담을 하시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건 아니, 저건 아니, 혹시 이 내용은 알아 하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처음 듣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무지한 사람이 되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고.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럴 수 있죠. 많이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교만했었는데 이제 오기가 생기니까 자꾸 듣고 하다가 이제 그 1대1 복음방이라 그래요. 신천지에서는 1대1 복음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거는 신천지에서 만든 카페가 있어요. 카페. 그래서 바리스타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음료수도 타주고 쿠키도 있고 들어가면은 카페예요. 간판은 없고 룸 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은 방문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방 안에서 따로 공부할 수 있게 예약제고 신천지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신천지에서 아예 만든 카페예요. 전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야. 거기서 이제 1대1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한 1개월 배우니까 제 옆에 한 사람을 더 앉히셨어요. 저보다 형이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강림이처럼 가르치고 있는 학생인데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같이 공부하게 됐다. 같이 해보자. 잘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반가운 거죠. 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막 친해졌어요. 금방 친해져요. 또 저한테 잘해주는 형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ip사귀의 개념이에요. ip사귀요. 제가 열매, 이제 신천지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은 열매, 네. 열매 외친다 하고 그거를 받쳐주는 ip사귀의 개념이라서 이 사람은 사실 신천지에서 1년 이상 된 분이었어요. 근데 저를 따라서 같이 옆에서 들어주면서 제 의심을 낮추고 저를 안정시키고 조금의 경쟁 의식도 느끼게 하면서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해요.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훨씬 더 서로 견제하면서 보고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입교하려면 7개월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7개월 동안 성경을 배워야만 입교가 돼요. 이거를 시험을 통과하고 수료를 하지 않으면 들어가고 싶어 해도 못 들어가요. 근데 그 7개월의 과정 동안 옆에서 계속 붙어 있어요. 저 생각에는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도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반박을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고. 그럴 때마다 그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반응을 해요. 저도 이제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교수님이시니까 네. 막 대들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신학생이라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내가 1학년인데 잘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이분들 신천지 분들 특징이 입에서 성경 구절이 줄줄줄 나와요. 외우기 때문에 시험을 네. 봐요. 그래서 막 나오는데 뭐 초라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막 구절을 하신 다음에 네. 이게 아닌 이유를 막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정신이 없어진 다음에 그런가 보다 해요. 네. 그리고 막 얘기하면 그게 뭐 너에 대한 씁뿌리다 막 이렇게 또 막. 네, 이제 그거는 센터 과정에서 그러는데 네. 아이들이 어떤 의문을 가지거나 뭐 섭섭함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무래도 네. 사람 간의 그런 일들이니까 또 교리를 배우는 건데 뭐 그런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그것이 뭐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간에 교류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억압해라. 그거를 네. 표출하지 마라. 약간 그런 눈치를 줘요. 그래서 음. 그런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아이들마다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텐데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차단을 하는군요. 네, 공동체끼리 악영향을 주지 마라. 그럼 자기 라인만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네, 자기 ip사귀와 ip사귀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도록. ip사귀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말해봤자 사실 어떤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신천지의 교리 세뇌와 작업뿐이죠. 아까 말한 대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네. 예,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의심의 단계에서 푹 빠졌을 때가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저는 복음방 2개월 그리고 비유풀이 2개월 이제
비유풀이라는 걸 배워요. 네. 그 네. 2개월 한 4개월 때쯤부터 확신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신천지가 본인도. 진리다. 음. 보통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뭐 아무리 신앙을 한 20년, 40년 이런 한 장로님들도 2개월 비유풀이를 배우면은 바로 그냥 신천지가 진리라는 거를 네. 돌아서 버릴 정도. 간단하게 본인이 배운 비유풀이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한다면 어떤 겁니까? 가장 쉽게 표현하면.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의 그거를 암호책처럼 봐요. 그래서 원래 숨겨진 뜻이 있다. 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 때문에 모든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암호풀이를 하는 식이군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잠깐 네. 얘기해드리자면 사람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런 네.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천국이 원래는 겨자씨라는 특성을 사용한 거잖아요. 네. 제일 작은 씨. 그 작은 건데 나중에 풍성하게 됐다 이런 개념을 이미지로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단어를 다 분해한 다음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절대 다른 데서 가져오지 않아요. 사전 이런 데서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씨 하면 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씨 하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칠판에 적어요. 말씀, 그림도 그리고 네. 나무 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데 뭐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손을 흔들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또 나무는 뭐 사람 이렇게 하고 새 막 그러잖아요. 네, 새 이런 경우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네. 장면이 있어요. 네. 또 계시록에 보면 뭐 악령이 이제 새가 돼서 날아다니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말씀을 막 보여주면서 새는 영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원래 뜻을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심었는데 밭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속사람의 나무로 거듭나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 영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그런 너무 종류가- 새로운 거죠. 그런 종류의 세트가 수십 종류가 되니까 네.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것저것 막 짜집기 해가지고 네, 가장 맞아요. 사람들이 혹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건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가 보다 기성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런 걸 여기서만 가르치니까 여기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신앙생활이 긴 분들도 이런 말씀 정말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새로운 말씀이라니 막 이러면서 감동을 하세요. 저도 사실 그랬고 그러면 안 되지만 되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막 내 인생 최고의 신앙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 교리를 배우면 네. 그 교리가 사실은 그냥 비유풀이가 아니라 결론은 이만 교주를 향하게끔 하는 성경을 비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2개월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 신천지다 하고 공개해요. 2개월 후에 네. 한 명을 방으로 빼내서 우리 신천지야 공개를 해요. 그때 어떠셨어요? 아주 많이 놀랐죠. 네. 막 손도 떨고 막 엄청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한 4개월 됐을 때 2개월. 비유풀이 끝나고 네. 나서 그죠?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랬던 네.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본인을 지도해줬던 교수라고 네. 하는 사람이 네. 처음 얘기를 한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반응을 그냥 당황만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세상에 신천지였다니 하면서 쾅 치고 나갈 거야 하고 나가지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막 떨게 되는데 이미 4개월 동안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친구들을 다 속이고 네. 신천지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모님한테 속이고 다니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이 말씀을 안 들었는데 무료로 강림이 너무 상담해주고 싶고 참 착한 학생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건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강림과 외부에 가서 말하면 내가 곤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잠깐만 좀 비밀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매일 저 만나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도 풀어주시고 함께 밥도 먹고 이런 고마우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부모님한테는 동아리 모임 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시간이 걷잡을 수 없게 지난 거예요. 그랬군요. 그 상황에서 신천지를 딱 알았을 때 이 비유풀을 그렇게 배우고 알았을 때 이렇게 딱딱 맞는 이게 딱딱 맞게 느껴져요. 그냥 자기네끼리 분해를 하고 다시 조합한 거니까 이렇게 딱딱 맞는 교리가 설마 가짜일까? 내가 지난 4개월 동안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란 말인가? 막 혼란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 그때 막 말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를 주름잡던 교계로부터 이단이라고 핍박받았다. 이제 요즘도 이 시대에 신천지가 도래했지만
이단이라 핍박받는 상황에 이 봐라 진리를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막 혼란이 와요. 이것이다. 네, 그렇게 근데 그 생각합니다.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랬었어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매일 밤 이제 자기가 성경을 읽고 느꼈던 점을 자기 교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사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지 사람들이 다 말라고. 그 사람들이니까. 네. 부모님을 너무 오래 속이고 이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그래서 저도 막 한 일주일 동안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몸도 막 아프고 스트레스성 장염으로 막 완전히 얼굴이 노랗게 뜰 정도로 아팠는데도 신천지는 꼬박꼬박 출석했어요. 그 모든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던 동기들이 있거든요. 그 7개월의 과정을 함께 수료해야 되는 동기들이 있어요. 그 동기들이 다 얼굴은 노랗게 뜬 채로 다 출석은 하는 거예요. 신천지. 똑같은 상황이네요. 네, 그 고비를 딱 넘기잖아요. 네. 애들이 딱 신천지가 진리다라고 스스로 막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만희 교주의 얼굴이나 이만희 교주의 설교 영상, 뭐 대대적인 선열 작업이 대놓고 시작돼요. 그래도 애들이 그냥 다 흡수해요. 신천지가 알고 이미 부모님을 대놓고 속이고 내가 신천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4개월 후에 신천지를 밝히잖아요. 네. 그때 같이 공부했던 7개월간 가정 네, 보낸 사람들이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냥 다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네. 이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여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 있어요. 네. 비유풀이 2개월, 복음방 2개월, 네. 하고 비유풀이 2개월. 이렇게 딱 복음방은 사람이 흡수하는 기준에 따라 뭐 길어지기도 해요. 네. 비유풀을 딱 하면은 신천지를 공개해도 얘네들이 돌아서지 않을 거란 자신감이 충분해요. 그때 오픈하는군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제가 본 바로도 저도 그랬고 안 나가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 강림 형제와 비슷한 젊은 또래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다는 보지 못했지만 그 7, 8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또래 지금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거의 대다수가 청년들이었어요. 네. 그 어떤 친구들인가요? 그 친구들은? 유명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대학교의 학생들, 아니면 뭐 대학원생, 아니면 뭐 박사, 석사 지성인들이네요. 이런 엘리트들, 네. 아니면 특히나 신앙이 열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해외 유학파들이 아주 많았고요. 무엇보다 목사님 자녀들, 이제 안타까운 말이지만 실제로 제가 본 바로는 목사님 자녀들이나 장로님 자녀들, 선교사분들 자녀들이 아주 많았어요. 네, 제가 본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천지 제가 갔다 오면은 아니 허우대도 멀쩡한데 그런 데를 다녀왔어 이런 반응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신앙이 열심히 있고 성경에 목말랐던 똑똑한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 주변에 이렇게 신천지 유혹하는 사 처음에는 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보통 대학교에서 동아리에서 네. 동아리 모임 갔는데 뭐 노래교실 뭐 네. 무슨 댄스 동아리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신천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을 텐데 네. 그리고 기존 교회를 또 뭐 비판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부분은 사실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네. 신천지.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비판을 했을 때 맞서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이렇게 내미니까요. 뭐 신문 기사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죠. 교계가 얼마나 넓고 또 사람이 다양한데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막 신천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내면서 모태신앙 이런 아이들은 다 가슴에 묻어두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찌르면은 대답을 못해요. 다 이제 점점 그래서 신천지가 진리구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를 그렇게 공격. 그러면서 혼란이 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들이 교계를 공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천지가 한기총을 막 공격하고 CBS를 공격하는 게 어떤 자기네들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적을 만들어서 저 비진리의 뭐 무지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타도 식으로. 대상을 삼는 거죠. 네, 그 바람에 안에서 결속이 되는 거예요. 음. 결속이 되고 자기들은 진리다 이런 것, 이런 어떤 고취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뭐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다양해요. 전도의 방법은 아주 많이 다양해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학교 동아리나 네. 아니면 특히 요즘 많이 청년들이 하는 건 길에서 설문조사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데 그 신촌, 홍대 뭐 네. 이런 거리에서 젊은이 젊은이들 거리. 거리에서 네. 제가 신촌 홍대에서 아주 많이 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본인이 하나. 이제 네. 나중에는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그게 한 신천지 어느 정도 세뇌가 되면은 전도를 시켜요. 네. 왜냐하면은
너네들이 7개월 과정을 끝나면 입교를 할 텐데 이게 끝나야 입교가 돼요. 입교를 할 텐데 그럼 너네들의 빈자리는 어떡하냐? 빈자리를 채워야 입교가 가능하다. 전도를 해야 입교가 가능해요. 애들이 막 입교하려고 막 필사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막 4시간씩 길에 나가서 이제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네. 종이도 있고 뭐 파일도 있고 팜플렛 뭐 다양하지만 저의 경우는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핸드폰이에요. 제작한 툴이 있어요. 신천지 네. 제작한 뭐 이런 거요. 제가 이제 연예 잡지사의 기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아니 근데 어떻게 믿는 자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네. 사실은 처음에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왜 내가 당당하지 못할까? 진리인데 진리라면서 왜 내가 거짓말을 하지? 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내가 전도된 방식을 떠올려 보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기 전에 이게 너무 재밌어요. 자기 애들 같이 지내는 게 좋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막 하면서 공격한다기보다는 뭔가 이 거짓말을 합리화할 방법을 말해줬을 때 바로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략이다. 모략. 모략.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 모략이 하나님이다. 뭐 모략으로 전쟁을 승리한다. 우리 하나님이 네, 모략이 없이는 전쟁에서 패한다. 사실 뭐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네. 그걸 막 부풀려서 아주 전쟁에 능한 도구인 것처럼. 네. 그래서 너희들이 갖춰야 할 능력인 것처럼. 그걸 잘할수록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인 것처럼. 거짓말을 잘할수록 네, 그거를 이제 막 교육을 받은 다음에 네. 막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칭찬을 듣잖아요. 잘한 네. 아이들. 그러면은 거짓말의 도사들이 되어가요. 그걸 가르쳐요. 그런 멘트들이 있어요. 뭐 30몇 종의 칭찬하는 멘트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점점 아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저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네, 거죠. 이게 막 잘할수록 뿌듯하고 내가 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잡지 기사인 것처럼 막 이렇게 네. 인터뷰를 다닌 거예요. 네. 이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잘 해주면 이제 2차 인터뷰 요청도 하고 네. 3명 앉아 있고 뭐 그렇게. 그러면 그 우리 형제님이 받았던 그대로 또 그 코스를 밟는 거죠? 네. 인터뷰하는 것처럼 다 적고 그 사람 심리 파악한 다음에 다시 ip사기가 오고 네, 아주 한 명 한 명을 공들여서 그렇게 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달에 2,000명씩. 한 달에 2,000명이요? 그럼 신천지 1년에 전체 1년에 그- 한 2만 명 정도씩 들어가요. 그게 상당수 젊은이라는 거죠. 네. 네. 아니 그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뭐 14만 몇천 명, 4천 명 4,000명. 하잖아요. 지금 아니 14만 4천 명 됐으면 다시 예수님 재림하고 다시 천국 가야 네. 되는데 넘지 않았어요? 예, 이제 처음에 한 12만 명, 한 11만 네. 명 됐을 때는 뭐 재미있었겠죠. 14만 4천 코앞이니까 네. 막 열심히 전도를 했을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이제 얘네들의 신인 합일 교리가 있어요. 신인 네. 합일 영생 교리 그게 있는데 막 달리다 보니까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지나쳤어요. 14만 4천. 네. 어떡하지 하다가 다른 이단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네. 교리를 변개를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기준이 좀 높아졌어요. 좀 전도도 좀 해야 되고 좀 이제 양과 염소가 되면 양에도 들어야 되고 네. 어떤 뭐 총회 등록 이래가지고 기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얘네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14만 4천이 되기 위해. 그래서 얘네들은 막 붓고 튀기는 경쟁이에요. 결국은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는 네, 나중에 한 30만 되면 그 경쟁력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의도된 거짓말이었고 네. 또 이렇게 이것저것을 조합해서 해놨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전적으로 넓게 보면 보이는데 네. 이렇게 그것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네.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본인이 신천지에 푹 빠져서 전도 활동을 할 만큼 신천지의 교리를 습득하고 나서 네, 그 안에서 혹시 같은 젊은이들끼리 네. 이거 아닌데 나 여기 나가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훌륭한 시스템이 신천지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첫 그런 번째는- 생각이 들어도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잎사기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옆에 붙어서 상시 관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쓴뿌리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억누르게도 관리하고 네. 무엇보다 아이들 간의 어떤 그런 불만 같은 걸 교류하고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막 못해 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눈치를 줘요. 그렇게. 그리고 카톡방, 카카오톡 어떤 단체 채팅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못 만들게 해요. 어떤 임원급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구역장급이나 거기서 말하는 팀장급이 그 카톡방에 동의하에 같이 들어오지 않고는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아주 정보 확실한 인터넷도 못 통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통제. 한 명 한 명 인터넷을 왜 못 보게 하나요? 이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생각해봐라. 인터넷이 사단이 쓰는 도구겠냐, 하나님이 쓰는 도구겠냐. 인터넷은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막 글을 올릴 수 있다.
신천지가 지금 진리지만 이단이라고 핍박받는 상황에 저 수많은 사단의 수족들이 인터넷에 신천지를 비방하는 거짓 자료들을 있는 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볼 필요가 없다. 현혹된다. 그것은 선악과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이래서 그것은 극독이고 막 그러면서 사례를 얘기해줘요. 너희들 선배 중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거를 먹고 뭐 독에 취한 자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절대 못 보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순종해요. 저도 그랬고 인터넷에서 절대 보지 않아요. 그렇게 정보 통제 속에서 불만을 느낄 시간이 없는 그렇군요. 막 전도하기에 바쁜.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신천지 아웃 캠페인 특집 새롭게 하소서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신천지 아웃 캠페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말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성교회는 이영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보셨나요? 겨자씨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면 콧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작고 가볍지만 일단 싹이 트고 줄기가 잎이 자라면 아침에 거목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는 바른 곳에 심겨져야만 그 겨자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복음의 터가 아닌 그릇된 복음의 터에 뿌리를 내린 겨자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CBS에서는 2012년부터 신천지 아웃 사역을 주도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릇된 복음의 터위에 씨앗을 뿌린 이단 신천지 집단을 뿌리 뽑고 한국 교회와 사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CBS는 이단 신천지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갖가지 악성 루머와 집단 시위, 협박 등 여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터위에 한국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힘쓰고 있는 CBS에게 여러분 모두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작은 씨앗이 모여 웅장한 숲을 이루듯 여러분의 마음이 깃든 그 사랑이 모여 큰 동역의 불씨를 일으킬 것을 확신합니다. 신천지 아웃, CBS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우리 김강림 형제의 사실적인 이야기, 그렇죠. 이거 정말 아주 정말 들으면서도 네. 한편으로 섬찟섬찟해요. 어이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 막 교차하는데 오늘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보면서 저럴 수 있구나, 또 저런 경험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잘 보면 많은 것들을 얻게 될 텐데. 네. 지금 얘기대로라면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자체가 참 어려운데 불가능한. 우리 강림 형제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제는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네. 됐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본인은 빠져나왔을까? 특별한 믿음이 있는 걸까?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계기로는 먼저 제일 큰 계기로는 네.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 네. 그러면 그동안 8개월 동안 계속 신천지에 가면서 가족들은 계속 철저하게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동아리 모임에 가는 것처럼 행동을 했고 가족들도 처음에 6개월 정도는 몰랐어요. 제가 네. 신천지에 가는지. 근데 중간에 알게 된 후로 이제 저를 꺼낼 준비를 하신 거죠. 꺼낼 준비를. 6개월 되고 나서 가족들도 조금 눈치를 채신 거예요. 눈치를 전혀 못 채고 계시다가 네. 이제 안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의 ip사기, 음. 제 네. 입장에서 신천지 선배였죠. 음. 이 자매가 이제 나갔어요. 신천지가 잘못된 줄 알고. 아. 그 잎사귀, 친구의 어. 잎사귀가 네. 동기의 잎사귀. 예. 네. 근데 그 ip사기가 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통해서 부모님께 그 연락이 부모님께 연락을 가도록. 하고 강림이가 신천지에 다니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서 아이를 꺼내라. 네. 큰일 난다라고 부모님이 들은 거예요. 아하. 부모님 처음에는 못 믿으셨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잘 자란 아들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려다가 네. 저한테 너 설마 신천지에 앉아서 얘기해봐 이러시려다가 뭔가 불안해서 이제 신천지 전문 상담소에 찾아가셔서 먼저 상담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 결과 이제 제가 보이는 증상들, 네. 제가 밤마다 나가는 시간들,
뭐 그런 것들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깨달으시고 2개월 동안 숨기셨어요. 2개월 동안 거기 신천지 전문 상담소에 다니시면서 네.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어떻게 이 아이를 꺼내는 과정을 준비해야 될지를 배우신 다음에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잘하신 건데 왜냐하면 보통 부모님이 네. 슬픈 일이지만 아들이 신천지인 걸 알게 되잖아요. 네. 아니 뭐 아이가 부모님이 신천지인 걸 알게 되거나 친구가 뭐 알게 되면은 그냥 물어봐요. 가서 너 똑바로 말해봐. 신천지였어? 너 그런 데 내가 다니지 말라 했잖아. 이렇게 혼을 내거나 네. 막 울면서 얘기를 하거나 어쨌든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아 맞아요. 제가 신천지였어요. 사실은. 하지만 전 제가 이게 진리인 것 같으니까 다닐래 허락해 주세요라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정확한 수직 구조에 보고 3개가 있어요. 군대처럼. 그래서 딱 잡았대요. 절대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잡아뗀 다음에 바로 저 노출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럼 신천지에서 피드백이 내려옵니다. 아, 너희 가족들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단이 들어서 사용하면 사단이 수족이 될 수 있다. 네가 아직 영이 약하고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 그 가족들이 이제 알았으니 너를 상담소 데리고 갈 거다. 상담소 데려가서 사단의 말, 온갖 극독을 너에게 먹여서 너를 죽게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상담소 가서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가 널 보호해 줄 테니까 잠깐만 신천지 숙소에 와서 지내라. 하면은 집을 나오란 얘기네요. 네, 그럼 아이들이 편지를 한 장 써놓고 다음 날에 가면 집을 나가 있는 상태. 그게 너무 많은 사례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았죠. 부모님들은 너 신천지야 말해봐 했는데 다음 날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네, 그런 그렇게 되면은 아주 긴 싸움이 되어버려요. 그 아이를 찾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딱 알았을 때 조치가 중요하죠. 상담소에 찾아오셔서 그런데 전문적인 이제 방법을. 형제 같은 경우는 그걸 부모님들이 미리 잘 준비하셔서 네. 2개월 동안을 먼저 네. 준비하셨고 네. 어떤 방법을 가지고 형제에게 접근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될지를 네. 생각하시면서 네, 그러면 한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부모님들과 솔직한 대면을 한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었죠. 네. 이제 부모님이 2개월 동안 그 직장을 정리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제 여동생이 있잖아요. 네. 여동생도 저를 설득하기 위해 이제 대학 졸업 시험이 있었는데 졸업 시험을 그만뒀어요. 온 가족이 딱 진지한 얼굴로 저를 대면한 거죠.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가족들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아이들은 도망을 가요. 그냥 신천지 숙소로 가버려요. 그거를 부모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애가 이제 아무리 20년 키운 아들이가 해서 돌변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상담소 교육을 통해 아셨기 때문에 이제 저를 집에다 가다 두시고 집에서 교대로 돌아가시면서 저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직장도 다 그만두시고 몇 주 동안 저를 설득하셨어요. 막 전쟁을 벌였죠. 저와. 저는 이제 신천지가 진리인데 부모님이 아니라 하고 저는 부모님을 구원하고 싶고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신천지를 한번 배신하면 배도라 그래요. 도를 저버렸다. 배도하면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영원한 유황불못, 영원한 지옥불.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부모님이 알게 된 순간. 상담소 이야기만 듣는 순간 막 덜덜 떨어요. 저도 그랬고. 그렇게 가르쳐놔요. 그리고 네가 구원받지 못하면, 네가 배도하면 너 주변 가족들도 구원할 수 없다. 너희 부모님도. 이런 식의 치졸한 어떤 말하자면 영혼을 가지고 버린 인질극을 벌이면 네. 아이들이 그 상황이 돼서 부모님이 그렇게 우시는데 저를 붙잡고 많이 우셨어요.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는데도 신천지를 놓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저는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고 부모님은 상담 한 번만 받아봐라. 신천지에서 상담 못 받게 가르쳐요. 상담 받으러 가면 아이들이 다 마음이 돌아서고 신천지가 잘못된 걸 깨닫기 때문에 못 네. 받게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발버둥 치고 부모님은 저 붙잡고 울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뭐 하루 종일 찬양도 부르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그 막 찬송가가 1장부터 600장까지인데 그거를 네. 막 하루 종일 저를 앉혀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일종의 가슴 막 아프셨어요. 테마 의식을 당하는 것처럼. 네. 근데 그거를 부르시는 부모님 목이 다 나가는데 저도 이제 막 마음이 녹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담담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괴로움이 사실 아니었어요. 네. 아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상담을 받게 되신 거예요? 상담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항을 했다가 본인이 안 받아들였는데 어떤 네. 계기를 통해서 상담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막 부모님이랑 대치하던 상황에서 네. 몇 날 며칠이 갔죠. 이제 연락도 끊어지고 네. 몇 날 며칠이 간 상황에서 그 제 생일이 왔어요. 제 생일 와서 저희 어머니가 잠깐 나갔다 오시더니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케이크가 들어오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막 들어올 때부터 제가 울었어요. 이제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부모님의 어떤 그 사랑을 제가 아니까 안타까워서 스스로 그렇다고 신천지를 저버릴 순 없고 그 막 울었어요. 근데 케이크를 앞에 놓고 불을 붙이고 부모님도 울고 저도 울고 하는데 아 이제 못 참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천지를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막 성경을 막 펼쳐서 배운 대로 막 있는 대로 세뇌를 당했으니까 막 외우면서 이게 옳고 말하는데 부모님은 그런 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반증해 주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치면서 우시면서 상담 받아보자고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제가 이제 넉넉한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 그럼에도 신학하는 거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그러신 건데 저희 아버지가 그 냉온수기에 물통 있죠. 네. 그 이렇게 생수통. 네, 그거를 네. 배달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네. 손이 다 나가셨어요. 근육이나 이런 게 다 나가셨는데 그 손으로 막 저를 이제 안고 막 우시고 막 쓰다듬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힘든 일 하셔서 어머니도 손 다 나가셨는데 이제 그 상황에 그 손들을 보면서 제가 아 이게 과연 내가 이걸 지키는 게 맞는 일인가? 내가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면 제가 상담을 받겠다고 이제 어차피 내가 가진 게 진리니까 진리가 이기게 맞설 수 있다. 되어 있다. 그래서 싸워 이기고 그리고 상담사님 싸워 이기고 멋지게 KO 시킨 다음에 신천지가 진리가 이겼다 하고 부모님도 설득시키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 거죠. 상담 받았을 때 어땠나요? 그 상담 받으러 갔었을 때랑. 무섭죠. 무서웠어요. 상담을 받을 때 네, 떨림으로. 딱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왜냐하면 네. 신천지에서 교육해 놓은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세뇌 교육이 돼 여기서 있었기 지면은 난 진짜 영혼을 다시 구원할 수 없는 지옥불로. 네. 그게 아이들을 아주 무서운 공포로 밀어넣어요. 네. 상담을 받고 나서 곧바로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찌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알았어요. 한 이틀이 걸렸는데 순식간에 좀 웃긴 이야기지만 한 이틀 만에 이 사기였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네. 이제 8개월에 묶여 있다가. 그리고 한 몇 주 버티고 상담 받자마자 네. 그 정도로 신천지가 얼토당토 않는 교리를 허술한. 내세워요. 네. 사실은 처음에 이제 상담하러 들어오셔가지고 상담사님이 바로 막 교리책 하시면서 막 이게 잘못됐고 이러지 않아요. 네. 그러지 않고 막 힘들었지 하면서 막 하지만 그 강림이가 그동안 신천지 교리만 듣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흡수했잖아.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통 교리랑 같이 비교를 해보자 하시면서 하지만 나는 반증을 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 상담사야. 이러시고는 이거 볼래? 하고 이제 인터넷 자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보면 안 된다고 배웠던 인터넷 네. 자료. 네. 이제 봤죠. 궁금하니까 네.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이만희 교주의 내용들이에요. 네. 뭐 어떤 모 여강사와의 네. 스캔들 이야기. 사생활 얘기. 아니면 뭐 화투 이런 도박판을 네. 벌이는 네. 이야기, 아니면 이만희 교주가 술을 마시는 것, 네. 아니면 뭐 욕을 하는 영상, 네. 아니면 영생을 한다고 가르친다는 말이죠. 이만희 교주가. 음. 모든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 총회장님은 영생할 거야 이렇게 믿어요. 영생하실 거야. 우리도 영생하고 14만 4천 들어서 그렇게 믿는데 그 가묘를 세워두셨어요. 가묘. 네. 그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묘를 만들어 놓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 한국에. 근데 그거를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생하시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걸 왜 해두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면 그 별장 앞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서 시위를 했어요. 내 아들 내놔라, 내 딸 내놔라 이렇게 시위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시위를 하셨는데 이만희 교주가 이 망원경으로 그걸 보면서 이제 웃으시는 네. 뭐 그렇게 믿었던 총회장님이 웃으시는 그런 영상을 딱 보고 그 혼란은 왔지만 아직은 교리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고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리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신천지 교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신천지의 기원이 어떤지 신천지 기원은 사실 다른 이단에서부터 파생된 거. 그렇죠. 네. 그 교리도 다 짜집기 된 거예요. 네. 불만. 그래서 다른 이단들의 책자를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시작된 진리가 몇십 년 전부터 존재했던 다 벤치마킹한 거죠. 네, 아주 훌륭한 벤치마킹의 네. 사례 그런 것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뭐 신천지에서 이제 낸 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자들이 네. 그 책자끼리 말이 다르거나 그러면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이게 사기구나 라는 걸 알게 그 돼요. 8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 이틀 만에 해결됐는데 네. 네,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게 처음부터 의도된 거짓말이고 계획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하다. 아, 이게 저 사람들 정말로 저런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거짓이니까 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방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면 꼭 우리 형제처럼 정말 한두 번의 상담만 가지고도 무엇이 진리이고 네.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금방 이제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원래 이제 강림이로 돌아온 거잖아요. 네. 네. 돌아온 강님이 이야기 근데 들어봐야죠. 진짜 신앙 고백이 이제 나왔을까? 내가 이제 그렇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기쁨과 감격이 네.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인격적인 고백을 강림 형제는 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이 이제 아주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사실은. 막 신천지에서 회심한 청년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네, 아주 불안정한 상태예요. 신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상처도 받았고 사기당했고. 근데 무엇보다 저의 경우는 신앙적으로 제가 나름 열심히 해왔고 그랬는데 제 교만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데를 빠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의 저버리고 내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전도하고 뭐 이만희 교주라는 다른 구원자를 찾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거를 나 뒤늦게 깨달은 거죠. 깨닫고 이제 그 죄책감, 그 괴로움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찬양조차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이게 신천지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달아도 그거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많은 아이들이 다른 이단을 찾아가요. 비슷한 교리를 가진. 갈급해서. 네, 저는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워서 아예 거기서 신앙을 그만둬 버리는 학생들도 발생해요. 난 더 이상 신앙 안 할래요. 이런 아이들이 상처로. 나와요. 네, 저는 막 이제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죄송해서 어떤 식사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었어요. 성경조차 무서워서 펼 수 없고 성경을 펴면 신천지에서 주입한 해석관 그걸로 읽히는 거예요. 성경이 비유풀이로 읽히고 다시 무서워서 덮고 이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 한 일주일간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 어느 밤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막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제 잘못이었다고 이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과정에서 막 울면서 이제 거기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렇게나 거대하고 막 웅장한 어떤 의미로 웅장한 광활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경험하고 그렇게 응석바지처럼 자랐다가 신천지 딱 갔다 오니까 그제서야 어떤 제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 안에서 본 세계가 그 우물한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딱 나왔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가 나오니까 그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제가 어떤 부러지는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3개월 동안 치료 과정을 겪었거든요. 저희 구리 초대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많은 신앙 이단 상담소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신천지에서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해석관, 잘못된 신앙관을 주입을 했어요. 그걸 해결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저는 그거를 해결하기를 너무 원했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배워요. 아주 세세하게 배우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고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잘못된 거랑.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울어요.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나를 구원한 그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그때서야 깨달아요. 저도 신학한다고 막 그랬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막 내 스스로 구원해보겠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김밥 먹고 전도하다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냥 구원을 거저 받았다는 걸 그렇게 깨달으면 3개월 동안 그때 돼서야 애들이 치료되고 울고 회복이 되는 과정을 거쳐요. 정말 형제님처럼 큰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이제 새롭게 또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제 내 앞으로의 인생. 먼저는 감사하죠. 엄청 불난집에서 뛰어나온 기분. 딱 막 재밌게 놀다가 같이 지내다가 잘못된 거 깨닫고 딱 뛰어나와 보니까 그 집이 불이 나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표현이 좀. 그 친구들한테 사실 안타까워서 연락을 했어요. 많이 다 하지 못했어도 알고 있던 친구들한테
막 장편의 편지를 이제 문자로 보냈어요. 네. 뭐가 잘못됐고 막 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한 명도 답장이 없이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불이야 그랬는데 네. 그냥 문이 닫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저는 엄청 감사하죠. 저는 당장은 그런 걸 볼 때 감사한 게 아니라 당장은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됐고 그 수렁에서 건져졌으니까 감사하지만 어떤 죄책감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미안함을 계속 느끼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당장 기도 제목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보다 큰 기도 제목이 그래요. 없겠죠. 무엇보다 저를 신천지로 인도한 친구가 있잖아요. 음. 제 친한 친구였어요.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아직 못 이제 빼냈어요. 그 친구의 마음이 빨리 잘못된 걸 깨닫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연락은 되나요? 네, 연락은 돼요. 연락은 되고. 되는데 이제 음.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잘 안 됐어요. 지금은.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예방교육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각 교회마다 신천지 교육을, 예방 교육을 꼭 필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정말 귀한 영혼들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신천지 아웃 캠페인 특집 새롭게 하소서를 하셨는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되는 것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방송을 마치면서 오늘 끝으로는 한국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결정을 함으로써 어느 인생은 해피엔딩의 결말을, 다른 인생은 비극적 결말을 맞게도 되지요. CBS는 2012년부터 이런 비극적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이단 신천지를 고발하는 귀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신천지 피해자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왔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가문이슬에 현혹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신천지는 최근 CBS 본사와 지역본부 앞에서 CBS 폐쇄를 외치며 공정한 기독 언론 CBS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CBS를 지킬 때입니다. 신천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힘껏 외치는 CBS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고 한국교회연합도 CBS의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입니다. 신천지 아웃! CBS 화이팅! 감사합니다.